수건. 오늘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인 십자가도 있지만 이 대화와 수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버킷리스트.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네. 어떤 말이죠? 버킷리스트가요? 네. 우리 마정훈 목사님 계셔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그 리스트가 바로 버킷리스트죠. 원래 버킷이라는 것이 이제 양동이 같은 건데 예전에 미국 외국에서 사형을 언도할 때 양동이에 올라가서 이제 목을 매면 집행관들이 양동이를 툭 차가지고 이제 사형을 집행했대요. 그래서 그 양동이를 가리키는 버킷, 이 버킷리스트, 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것을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이 버킷리스트입니다. 이 말이 유행이 됐던 것은 한 영화의 제목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의 제목 이것이 바로 버킷리스트인데요. 여기 주인공이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잭 니콜슨, 성공하고 부자였지만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와도 결별했던 이 잭 니콜슨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고 또 모건 프리먼, 정비공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가난했고 어려웠던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착잡하게 보내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야, 우리 남은 인생,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후회 없이 살아볼 것인가?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우리 적어가지고 하나씩 해보자고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서 진행이 되는 영화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아내와도 결별하고 그 하나 있는 딸하고도 의절했던 상태였는데 마지막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딸하고 다시 화해가 돼요. 그리고 또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리스트가 쭉 있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뭐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기, 눈물 나게 웃어보기, 뭐 또 최고의 미녀와 뽀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리스트도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딸의 또 딸, 손녀딸을 보고 그 딸의 손에 뽀뽀를 하면서 아, 내가 인생의 최고의 미녀와 뽀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또 그 꿈을 이루었다고 이 감동적인 장면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버킷리스트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버킷리스트, 여러분이 꼭 남은 이 짧은 인생, 내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면 죽기 전에 이것만은 반드시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삶의 버킷리스트가 있을까요? 우리 마정훈 목사님, 죽기 전에 세계 여행, 좋죠. 이왕희 권사님은 죽기 전에 뭘 해보고 싶습니까? 마정훈 권사님 아차 싶었을 거야. 네, 우리 삶에도 버킷리스트가 있죠.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 짧은 시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키기 전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가 가까운 그때에 무엇을 하기를 결정했는지가 바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아주 고민하셨을 거예요.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해야 후회가 남지 않을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너무나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마지막 남은 시간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맡겨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짧은 시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뭘 하셨죠?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수건과 대야, 바로 이어져서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내가 이것을 꼭 해야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그 마지막 그 사명,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촉박합니다. 아마 기도를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어떤 걸 작정하셨다고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이 남은 시간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죠. 그 방에 모아서 식탁을 준비하고 포도주와 빵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옆에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고요, 또 가룟 유다도 보이고 또 베드로도 보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불러 모아서 그 마지막 시간을 만찬을 하는데 주님이 일일이 떡을 떼어 주십니다. 먹으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먹으라고. 제자들이 너무 황송해요. 주님, 저희가 먹겠습니다. 아니라고. 받아 먹으라고.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까. 자꾸 주님께서 십자가도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또 잔을 따라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저희가 따라 먹겠습니다. 아닙니다. 받으라고. 주님 한 제자 주님 앞에 잔을 받습니다. 한 제자 받습니다. 받으라고. 주님 어떻게 따라 주십니까? 저희가 따라 먹겠습니다. 저희가 따라 드려야죠 주님. 이러면서 제자들이 잔을 따라 먹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나의 피다 하고, 제자들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계속 그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고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쳐가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려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상을 거두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져와서 물을 따르기를 시작해요.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마지막 밤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근데 마지막 밤을 뭐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곧 십자가를 지게 되면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주님을 저주할 그 제자들을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려고 식사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떡을 떼어주고 잔을 따라주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누가 크냐.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서열이 어떻게 되냐,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냐, 서로 막 싸움이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지시고 오시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다 발을 내놔. 주님 무슨 일입니까? 아닙니다. 안 돼요. 다 발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한 제자 또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제자 발을 씻기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주님은 한 제자 또 발을 씻기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보고 끝까지 제자들을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보려고 한 제자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주님,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씻어드려야죠. 어떻게 주님이 저희를 씻어주십니까? 했더니 또 베드로에게 이거 나에게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주님께서 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으시면서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섬김을 받아야 되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돼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낮은 사람이 돼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시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중요한 상징 우리 수건과 대야가 놓여 있는데요. 주님께서 마지막 이것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에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기로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을 곧 배반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 이 시간, 이 모든 헌신을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후회가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의 결론은 34절 35절에 이렇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이 시간까지 하려 하셔서 제자들한테 꼭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레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요?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은 그냥 일시적으로 잘해주고 감동적으로 잘해주는 그냥 일시적인 사랑도,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해라?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사랑하고 자기가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싫어하고 그 모든 시간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는 이 관점으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호흡을 끝나실 때 후회 없는, 정말 후회가 없는 결정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후회가 없는 삶이라고. 우리 인생은 늘 후회를 합니다. 지난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후회가 남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후회가 많은 사람이에요. 짜장면을 선택하면 짬뽕을 먹는 사람들이 맛있게 보여요. 또 짬뽕을 먹으면 또 짜장면이 또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선택이든 인간은 후회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후회가 남아요. 인간은 후회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뭔지 아냐고. 후회 없는 인생이 뭔지 아냐고. 오늘 주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어요. 후회가 남지 않는 그 인생은 끝까지 사랑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돼서 처음 인도했던 장례 예배가 기억이 남습니다. 처음 인도했던 장례 예배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들의 장례 예배였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의 손녀가 유가족 세월에 희생을 당했던 유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 남습니다. 장로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아이들 배가 수학여행 가다 사고가 났다는데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얼마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원이 구조됐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했는데 뉴스의 보도와는 다르게 그 현장은 아무런 구조 요청이 없고 모든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또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아이, 우리 손녀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다행히 한 주가 지나서 깨끗한 시신으로 시신이 떠올라 그 아이를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첫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고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너무나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과 또 다른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만나볼 때마다 꺼이꺼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과 더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것이, 우리 아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더 밀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부모의 가슴에 한이 되고 원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 그 사람들이 혹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인생 마지막 순간에는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되면 꼭 하는 후회가 있는데 내가 더 사랑할 걸, 내가 더 시간을 함께 보내고 따뜻하게 말해줄 걸, 더 잘 대해줄 걸 하는 그 후회가 남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정말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우리에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금방 부모님의 품을 떠날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도 금방 또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가 이 한 교회를 섬기는, 이 신림교회를 섬기는 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 못합니다. 한 속회로 있지만 그 속회가 언제까지 모일 수 있을지도 알지 못해요.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후회 없는 삶, 마지막 버킷리스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겠다는 그 결정, 바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이 후회 없는 이 결정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당부의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이 마지막 그 순간에까지 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후회 없는 이 결정,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바쁘시죠? 압니다. 바쁜 거 바쁘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잠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내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신없이 열심히 살고 뛰어다니고는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시간을 좀 내세요. 바쁘더라도 전화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후회 없이 전화를 하십시오. 함께 식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후회 없이 식사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후회가 없거든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만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구체적으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처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마음만 있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마음 아닙니까? 물론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뭐 하지 못했어요? 표현하지를 못했어요. 시간을 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한 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버킷리스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시간을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를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문제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요. 이번 주에 이제 복날도 다가오고 복날도 지나가고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 좀 시간을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함께 식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안부를 물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안부를 좀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후회 없이요.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라 교회 사무실에 오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교회 사무실에 오래 있으면 자꾸 뭐가 생각나요? 빨리 집에 가서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신기하죠? 막상 집에 가면 또 교회 빨리 가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늘 후회만 하죠. 근데 후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쏟아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며 빵과 떡을 떼고 잔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철이 없어요. 도무지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큰지.
주님께서는 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시간이 없는데 또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발을 닦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크냐의 싸움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겨서 그들을 살리는 싸움이라고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한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였으면요, 아이고 이 철없는 것들, 그냥 내가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네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주님은 그런 말하는 시간도 아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가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바르게 가르쳐 보시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고 오늘 이 교회에서, 저희 신림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다음 주는 여러분의 예배가 없어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림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마지막이라 그러면 오늘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들과 어떻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까?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는 기회가 없고 오늘 여러분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오늘이 여러분의 가족을 마지막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의 가족들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최선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이 말은, 그 마지막 시간조차 최선을 다하셨다는 그 말은 그 시간에 오늘이 마지막,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주님의 마음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다 주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안 주신 게 없어요.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다시 허리를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의 눈도 마주쳐가면서 이제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갈 텐데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발을 씻으며 눈을 마주치면까지도 계속 그들에게 다 주려고, 다 모든 것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까지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렇게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저희 집에는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의 공식적인 명칭은 제가 저희 집의 가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저희 집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가장이지 저희 집은 제 위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구 위주로 돌아갈까요? 반찬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고요. 이 여름의 스케줄도, 여름 휴가 스케줄도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일정을 봐야 됩니다. 또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봐야 되고요. 아이들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요. 이름만 가장이지 다 아이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키웠는데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빨래도 안 하고요, 밥도 안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빨래하고 우리가 밥 버는데 누구 위주다? 얼마나 이게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이게 원통해요. 아멘입니까? 노맨인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은 역전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줘야 됩니까?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면 이렇게까지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냐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정도로,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닦아주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고 싶으신 바로 그 마음의 사랑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끝까지 하는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이 되거든요. 제가 처음 부교육자를 했던 곳은 교수님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그 목사님은 또 되게 겸손하시고 섬기는 분이셨거든요. 목사님이 특이한 장점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식사만 교인들하고 점심 식사만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시는 게 바로 커피 자판기 앞이셨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커피를 뽑아가지고 모든 정교인한테 커피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커피 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타준 커피는 처음 먹어본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또 교회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교수님들이 또 이게 점점 빼고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하시니까 다 교회가 또 교수님들 부인들하고 점심 때는 또 다 몸빼바지 입고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세상에서는 다 되게 대우받는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다 섬기는 사람이 돼요. 교회 원칙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섬긴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목사님부터 쫙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는 특징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려고 해요. 사랑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은 그렇게까지 섬기고 그런 장로님들은 그렇게까지 섬기려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이상해요. 교회가 세상하고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끝까지 사랑하시며 후회 없는 삶이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주님의 마지막 레슨이 제자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고. 마지막 여러분의 결정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갔다 와서 그런지 되게 귀가 솔깃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 UCLA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되게 미래가 창창한 분이었는데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를 감당합니다. 푸놈펜에서 2시간 떨어진 깜봇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다 헌신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 받아들이고 친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느끼기에 복음을 전했더니 친절하게 받아들이긴 한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줬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이 아셔야죠. 이러는데 어느 날 말씀을 펼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주셨지만 마지막에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며 마지막 끝까지 하는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이거를 원하시나 보다 해서 그때부터 한 게 바로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정에 가서 그들의 발도 되게 좀 지저분하거든요. 다 이걸 씻겨주고 닦아주고 했더니 그들이 그전에는 친절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신기하죠. 그 세족식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고 났더니 이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그 간증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무엇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까? 저에게는 앞으로 무엇을 할 교회입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을 내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사랑해도 됩니까? 하는 그 정도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우리 6분의 장로님이 양육이 끝이 났습니다. 장로에서 늘 고민이었어요. 양육이 끝이 나면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뭔가 달라졌을 거라고 기대를 할 텐데
장로님들이 막 계속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장로님들이 양육을 왜 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아니에요. 양육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카톡방에 매일매일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의하면 장로님들이 일선에 서서 끝까지 하는 사랑을 해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세요? 목회자하고 장로님들이세요. 주님이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장로님들이 일선에 서서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마지막 수료식 때 우리 선임 장로님을 대표로 모시고 제가 장로님의 발을 씻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왜 씻어드리냐면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부담을.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깜짝 이렇게까지 장로님들이 하셔야 됩니까? 할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셔야 된다고. 그게 바로 장로님들 양육의 바로 레슨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앞으로 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보시고 저한테 다 일러주세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훌륭하시게 잘 감당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선임 장로님, 우리 현우수 장로님을 대표로 좀 모시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은 발을 다 씻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우리 선임 장로님, 우리 선임 장로님 잘생기셨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장로님들이 참 많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근데 저랑 약속한 게 있어요. 장로님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좀 희생하자고, 더 희생하자고, 더 애쓰자고, 더 교인들을 좀 살피자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좋은 소리 못 들을지언정 끝까지 해보자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자고 계속 이야기 됐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제가 먼저 우리 장로님들의 발을 닦는 것부터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가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